오늘 통독의 여정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신명기 1장과 2장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은 그 신이라는 말 자체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신이란 말은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4절 후반절 5절에 읽게 보면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을 제목 안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고별 설교 형식의 모세의 율법의 강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아래서 주셨던 그 계명의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삶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적용과 또 어떤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4장 한 40 몇 절까지 쭉 읽다 보면 과거의 이야기가 계속 언급됩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되 가나안 땅에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었지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들이죠. 단순히 뜬구름 잡는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이게 신자들의 끝없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순종과 불순종의 축복과 저주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순종할 때 주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기대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기대하라.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 늘 끊임없이 생각되어야 될 하나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지난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더라도 당장에 감각되어지는 것이 더 크게 여겨지는 감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장에 다가오는 게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주한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 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주신 일들을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제 5절에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시점을 보면 4절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시점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지만 요단 땅 동편의 그 주요 적들을 점령한 뒤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중이라. 그러니까 오담 동편 어느 정도 점령하고 승리에 어떤 고치된 시점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 물들어서 노저으라고 바로 가면 되는데 멈춰 세우고 이 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전진은 기분 따라 전진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기초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 기분이 상할 땐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사기가 충천하고 분위기가 참 좋을 때 멈춰 세웁니다. 그대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 되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무리해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더 들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대부분은 시내산 아래 있지 않았거든요. 제2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그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6.25를 경험도 안 한 거예요. 옛날 과거 이야기를 들어서 들었지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이 세대의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었고 그들의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오늘 절실한 말씀임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승리의 한때에 멈추게 한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멈춰 서서 듣는 자세를 갖춘다는 게 쉽지 않죠. 뭘 듣게 하셨는가? 1장과 4장에서의 역사 이야기에서 가장 하고 싶은 주때는 늘 느끼시겠지만 불순종했을 때 어떠했었고 순종했을 때 어떠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전의 일들을 하나씩 언급하는데 모든 내용을 다 나누지 않고 왜 우리가 방황하게 되었는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을 말합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를 때에 라고 하면서 그때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의 결과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어떠했는지를 나눕니다. 어떤 마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죽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과거에 이들은 감사했다고 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홍해를 나올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모든 시간들을 순삭하듯 뭐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라고 회색칠해버립니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재해석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신명기를 통해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 보여야 되지 상황이 더 커 보여서 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거역함으로 원하지 않으므로 배회했던 긴 시간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지나왔지만요. 신명기 보면 의도적으로 여러분 3절 보시게 되면 2절 3절 보시게 되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나까지 10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는 약속의 땅에 제일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40년이 흘렀다고 3절에 말합니다. 이 10하루길과 40년이라는 시간을 맞붙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10하루면 갈 길을 너희 40년에 걸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너희들이 그 불순종으로 배회하고 허망한 시간을 보낸 줄 아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 강야에서 너희를 붙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라면 2장은 불순종했을 때와는 달리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건 다 민수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에돔은 우회해라. 모압도 우회하고 그리고 암몬도 우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을 우회하는 이유는 에돔은 에서의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네, 룻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그 땅을 그대로 존중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회하면서 결국 26절에 보게 되면은 헤스본 시온에게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헤스본 시온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평화의 이 조약을 제시했죠. 우리 그냥 지나갈 테니까 그냥 가게 놔둬라.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온 왕도 전복되어지는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표현 속에 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이제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2장 36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새로운 강야 세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랬었다라고 하는데 표현을 보시게 되면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높은 성벽은 없었다. 우리 앞에 높은 성벽은 없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탐꾼들이 이야기할 때 흔들렸던 중요한 주제 중에 이게 하나였거든요. 우리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28절입니다. 왜 낙심하게 했는지에 대한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나왔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낫작선을 보았노라 하노다 하시기로. 거기 보시면 성읍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대요?
여러분 좀 표현이 재밌잖아요. 점령하기 전까지 듣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넘볼 수도 없는 하늘이라는 성벽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대요? 높은 건 없었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다 살며보면 사실은 하기 전까지는 하기 싫고요. 또 바라만 보면 뭔가 안 될 것만 더 많은 것 같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막상 한 걸음 내디디면 해볼만 하네? 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높은 성벽들이 어느새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신 기쁨들이 우리를 더 크게 그 상황들을 더 넉넉하게 바라보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꺼내고 있을까요? 1장의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2장의 요단 동편의 그 승리의 기억들을 기억해서 그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렇게 높아 보였던 게 그리 높지 않았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그랬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재밌는 걸.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기 싫다고 그랬어? 이렇게 너무 기쁜 거를.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의 순종 속에 이런 기대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의 일들은 높은 성벽과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느새 그 성벽의 높이는 사라지고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 잊지 않으면 좋겠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높았던 성벽, 하늘까지 닿았던 성벽에 이제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전혀 높아 보이지 않도록 도전하고 있는 이 모세의 설교가 그들에게 들려졌듯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상황이 다시 한번 바라봐지고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